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진정 어린 평화를 빌어주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죠. 6.25 발생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목숨으로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학도병들도 있었고 정말 몸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 분들의 모든 그 숭고한 희생을 높이 기립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한 주간 잘 지냈는데 제가 한 주간 잘 지낸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걸 알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더웠지만 이렇게 몸을 잘 건강하게 지켜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많이 더우셨을 텐데 오늘 예배 드릴 때 에어컨을 좀 빵빵하게 트셔서 시원하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식지 않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그 강해설교를 하는데 이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목설교, 예를 들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관련된 성경의 여러 것들을 쫙 끌어모아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게 제목설교죠. 그리고 절기설교, 부활절 설교하고 창립주일날 창립주일 설교하고 이런 게 이제 제목설교.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설교를 지향하고 한 성경을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이 유익하다고 믿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무엇이냐?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쭉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잘만 집중하여 줄거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유익하죠. 그래서 로마서라는 이런 책이구나. 또 이런 책은 이런 책이구나. 그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이런 의미였고 이렇게 쭉 여러분들 다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고 그래서 유익한 것이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별로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흥분되지 않아. 왜냐하면 늘 봤던 책이고 어제 봤던 본문, 지난주 봤던 본문, 벌써 지금 로마서 12장 9절서부터 13절을 몇 주를 걸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별로 새롭지 않고 약간 실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리즈 같은 거 이런 것도 처음부터 봐야지 줄거리 파악이 되고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그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지금 여기서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 잘 줄거리를 모르는 사람, 처음부터 안 한 사람들, 서론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부담을 주지? 라고 연속성을 놓치고 흐름을 놓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는 결국은 교리편과 생활편 12장을 중심으로 11장,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잘해가지고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없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신 써있자 신 믿을 신자죠. 믿음으로써 득의 또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이신 칭의 또는 이신 득의의 가르침을 1장서부터 11장까지 했던 겁니다. 12장은
또 뭐냐? 그러면 12장은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능력도 없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였고, 그것이 아니었다면 너희들은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것을 면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늘 감사하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편, 교리편이 아니라 생활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장의 서론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의무를 가져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대한 의무였어요.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마인드 세팅, 마음 설정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 대한 자세예요. 이 앞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지금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가치도 없는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비에 기초하여 이야기하니 하면서 앞에 11장까지 얘기했던 자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12장 1장서부터 죽어나는 거야.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또 의무도 나오죠. 그건 교회에 대한 의무예요. 교회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교회에 대한 의무예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의무예요. 이거를 싹 생략하고 앞에 받은 모든 은혜를 싹 생략하고 안다고 전제하고 안 다뤘지만, 여러분 모르고 전제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껏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은사를 주셨구만 하면서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너무 투머치라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연속성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의무는 은사를 받았으니 그 은사를 가지고 이롭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리고 다른 지체들이 이롭게 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들, 타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를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절서부터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을 해야 한다. 죽으라고 악을 미워해야 되고 선에 죽도록 집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형제들에 대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인데, 그렇게 그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악을 미워해야 하고 선에 집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친가족처럼 찐하고 끈끈한 사랑처럼 이렇게 사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진짜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설 자리를 이렇게 확보를 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이에요. 11절 나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를 섬기는 거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고 정말 열정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하나 더 섬기는 게 없다면 그건 완전 꽝이다. 당신 잘못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우리 참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도 다 필요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참된 사랑을, 위선이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진짜 위선이 없는 사랑은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에 붙어있잖아요. 오른손은 열심히 막 일하고 있는데 왼손은 놀아.
아이, 너 열심히 해. 아이, 그래. 아이, 너 잘하네. 열심히 해. 그러면 이상한 거지요. 그렇죠? 머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의 몸은 일하지 않아요. 불기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 우리가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주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이런 좀 초점이 흐려지거나 또 중간에 들어와서 초점을 잘 처음부터 듣지 못해서 연속성과 흐름을 놓친 분들의 방향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12절로 안 넘어가고 11절에 한 주 더 머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다 주를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고 그를 향해야 한다. 지난주에 똑똑히 기억하셨으니까 이제는 열심을 품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열심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열정이 식지 않고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 주를 섬기는 일에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식지 않는 열정이 바로 이 단어에서 왔어요. Keep your spiritual fervor. 영적 열정을 유지해라. 영적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식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간직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열정을 유지하고 간직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태기란 말을 하죠. 권태기. 제가 이 권태기란 주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만큼 이 권태기라는 것이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권태기를 극복하는 법, 부부 사이에 권태기를 극복하는 법, 그 다음에 회사에서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법, 이성 친구 또는 친구 간의 권태기를 극복하는 법, 여러 방법이 나오고 세상에서 세미나도 하고 뭐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뭐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도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열정을 불을 지르기 위해서 꺼져 있는 관심에서 멀어졌던 그 열정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사실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권태기란 말을 찾아보면서 제가 인터넷에 두 분의 블로거를 참조를 했는데 여기에 연애 스토리텔링이라는 블로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냐? 하여튼 그분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분의 포스팅한 실려있는 글을 참조를 하였습니다. 뭐 제 견해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그 자연계시, 특별계시와 자연계시가 있는 것이죠. 특별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고, 자연계시는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는 이런 법칙이라든가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람들 관찰하고 저는 늘 제 주변에 있는 목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만나고 경험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관찰 프로그램 이렇게 시간 있으면 가끔 봅니다. 연애, 이렇게 결혼 상대자 이렇게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제방 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할 때 공부하는 재료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권태라는 것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에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하다가 시들어져.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정말 열심히 탔거든요. 근데 시들어졌어. 자전거 페달 돌리기 너무 귀찮아. 그리고 이 강박이 있어요. 적어도 한 5, 60km는 타야지 자전거 좀 탔다고 할 수 있지. 동네 한 바퀴 돌고 자전거 탔다.
지금 폼 안 나잖아요. 이렇게 몸에 쫙 달라붙는 바지 입고 헬멧 쓰고 곡을 딱 끼고 한강변을 쫙 이렇게 돌아야 될 것 같은, 자전거는 꼭 그렇게 탈 것 같은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하도 안 타가지고 자전거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있어요. 권태죠, 권태. 실증이 났어요. 또 어떤 거는 게으름이 생겨요, 게으름. 예, 그리고 어떤 거는 막 실증이 나고 열정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어때요? 그렇긴 하죠. 관계가 좀 시들시들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그리고 실증이 나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힘들고, 옛날엔 같이 붙어 다니더만 지금은 따로 떨어져 자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언쟁이 높아지고 소리가 커지고, 이게 다 권태기죠.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어쩔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직장이 정말 나에게 많은 것들 가져다 준 직장이었는데 막 가슴이 뛰고, 오늘은 어떻게 해볼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막 적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땡 치는 시간만 기다려준다. 이거는 권태기죠. 이미 시들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죠. 옛날엔 그 좋은 친구들 만나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먹고 수다를 떨었으면서 갈 때는 우리 다음에 또 만나 이러고 또 헤어지잖아요. 그랬던 친구가 이제는 전화 오면은 전화 받기도 싫어. 이 친구 얘 만나면 또 이거 시간 엄청 뺏기고 돈 뺏기고 또 가기 싫은데 가야 되고 또 비유 맞춰야 되고 이거 뭡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에도 권태가 오는 거예요. 이 권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시들해지고 게으름도 피우고 실증이 나는 건데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떨 때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할 때는 기도만 해도 주여 이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막 눈물 콧물 나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일생을 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헌신이 막 나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임직을 한다 그러면 이런 다른 사람들은 열정이 식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집에 여러분 자전거 러닝머신 갖다 한 거 처음에는 그거 이런 당근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싸게 나와요. 처음에 연초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한 3월달 4월달 되면 싸게 좋은 거 많이 나온다고. 왜? 몸 관리하려고 자전거 샀는데 나중에는 뭘로 변해요? 옷걸이로 변하거든. 옷걸이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저도 우리 누님이 러닝머신을 하나 줬는데, 그래 다른 사람들이 옷걸이로 전락한다는데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갖다 놨는데, 저는 옷걸이는 아닙니다만 모자걸이로 전락했습니다.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이게 계기판 딱 걸쳐놓으면 모자가 이거 쿠션도 죽지 않고 딱 좋거든요. 모자걸이로 전락했어요. 실증나고 싫어지고 게으름 피우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이렇게 막 좋았다가 뜨거웠다가 게으름도 피우고, 이제는 성경 보기도 귀찮고 기도하러 나오는 것도 귀찮고 헌금 드리는 것도 싫고, 이게 뭐예요? 권태기.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권태기는 피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거다. 그래서 이 권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냐? 이거는 결국은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랑을 할 때 막 뿜뿜 나오는 호르몬이 페닐에필아민이라는 호르몬과 엔돌핀,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막 새로운 거를 할 때 열정을 막 쏟아가지고 이 사람 처음 만났는데 잘 보여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실망하면 안 되지, 나의 이런 모습에 이렇게 하면 내 부끄러우면 안 되지 해가지고 막 정말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럴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오고 엔돌핀이 팍팍 나오고 페닐에틸아민이 팍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밤새서 얘기를 해도 괜찮고 아무리 먼데 데려다도 피곤하지 않고 뭐 오빠가 해줄게 막 그러면서 별걸 다 해도 안 힘든데 이제 결혼하고 또 친구도 오래 사귀고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나오는 도파민과 엔돌핀과 페닐에틸아민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친구 만나면 한 60 정도 나왔다. 그럼 그게 쭉 유지되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고 관계가 약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미 그 정도의 도파민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본다든지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뭔가 막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되면 또다시 도파민과 엔도핀과 페닐에틸아민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태기는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 우리를 흥분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던 호르몬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일깨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우리 열정이 식지 않게 할 수가 있나, 식지 않은 열정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터인데,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저는 목표 설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1번이죠. 1번인데 그 전에 있는 건 0번이죠. 0번은 여러분들이 이 권태기에 대한 새로운 이해지요. 나빠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상태가 너무 이렇게 유지가 돼서 그런 것이다. 새로운 어떤 레벨업이 필요한 그런 단계이다. 새로운 자극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권태기를 느끼는 그것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직장이 지루해지고 실증 났으면 어떻게 내 직장을 더 정말 가슴 뛰는 직장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뭘 하면은 즐거울까? 뭘 하면은 막 기쁨으로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친구 관계 또는 나의 부부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잘 보이고 싶을 때 설레임이 생기고, 설레임이 있을 때 우리가 흥분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지루함 또는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이런 재미없는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우리 똑같이 실증이 왔는데 지루해지고 게으름이나 시들해진 열정이 왔는데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를 세우는 거, 목표.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내가 이 목표를 세우면 나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고 이렇게 권태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잘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더 잘 가꾸고 여러분을 잘 만들어 가겠죠.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영적인 어떤 목표도 없어. 여러분들이 권태에 빠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활을 지루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시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도달해야 될 목표가 없는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스포츠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나폴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구단에서 이번에 그 시즌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몇 게임을 앞두고 조기에 우승을 확정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수들이 개인 다득점을 하려고 하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도달해야 될 목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이겨왔던 팀에게 자꾸 지는 거예요. 왜? 목표를 상실했어. 이미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즌을 마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배우자에게 대해서든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고 지루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라. 어떻게 내가 잘 보여서 어떤 행동을 해서 나를 만들어서 이런 열정을, 식지 않는 열정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영적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목표가 있었는가? 내 영적으로 어떤 목표가 있는가?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내가 이 성경 일독을 하고, 아니면 경건대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감사를 하고, 내가 지식적인 측면에서 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기로 되는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은 절대 게으르거나 권태를 느낄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와서 참석만 하다가 가고, 그런 어떤 목표,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실증을 곧잘 느낄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지루하고, 예배 시간도 지루하고, 짜증나고, 예배 참석하고 싶은 열정도 시들어지고, 딴 데 갈 일 있으면 딴 데 가고, 예전에는 어디를 가, 시리즈인데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어디를 가. 근데 어때요? 얼마든지 뭐 인터넷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잘 나오니까 뭐 그거 보면 되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도달해야 될 영적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식지 않는 열정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햇빛도 받고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것들이 팍팍 발전하고, 여러분들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체력이 올라가고, 체력이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몸이 귀찮고 피곤하고 괴로운데 누구를 기쁘게 해? 여러분 스스로 기쁘게 할 것만 찾겠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운동하면 좋다. 같이 산책을 같이 하든지 등산을 같이 하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영적으로는 운동이 뭐죠? 영적인 운동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게 다 운동이에요. 운동.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는 거, 그다음에 예배 그다음에 말씀 먹는 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섭취하는 거고, 섭취하고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들은 거를 삶으로 가서 실천해야 해요. 실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배웠으면 1 더하기 1이 뭡니까? 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2라고 써야죠. 아이고, 이거 내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야. 유치하게 이런 질문을 하고 내고 그래. 답을 빈칸으로 내놨어. 채점한 선생님은 얘가 1 더하기 1이 2가 모르는 아이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사랑해라, 열정적으로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알아. 목사님 다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어요. 이거 성경도 읽었고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다 알아. 이제 그만 좀 얘기해. 그렇지만 그렇게 안 산다면은 모르는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야 돼. 운동. 영적 운동은 신앙 훈련. 여러분이 믿는 거, 여러분이 배운 거, 아는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운동입니다. 이게 없으면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라. 함께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뭐 함께 영화를 보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치열하게 살았으니 힐링하는 곳으로 함께 뭐 요리를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어디 뭐 함께 뭐 친척집을 방문하든지, 뭐 함께 뭘 하든지, 이렇게 즐거움을 찾아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서 해라. 어떤 사람은 방콕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다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나다니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함께 방콕도 좀 같이 해주고, 또 방콕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니는 것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절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즐거움을 함께 찾도록 노력을 해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즐거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즐거운 시각으로, 또 찬양하는 것도 즐거운 시각으로. 이번에
오늘 새로운 찬양이 왔는데 새로운 찬양을 배웠네. 야, 즐거워. 새로운 찬양 배울 때는 잘 띄엄띄엄 따라 해야 되지만 이거 참 즐거운 거야. 이렇게 즐거움으로 바꿔야 되지. 짜증나. 왜 모르는 찬양을 그렇게 자꾸 한다냐. 이렇게 짜증을 내면 권태기가 온 겁니다. 모든 활동들을 즐거움으로 삼으세요. 제가 봤던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결혼 상대자를 찾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아까 사람 공부하기 위해서 그 프로를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정말 확고부등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소개할 때마다 종교가 뭔지를 물어봐요. 종교가 뭔지 물어보고, 자기는 확실하게 기독교인이니까 밥 먹을 때 거기서 다 이렇게 했는데 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모태솔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신실하게 느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리타분하고 범접하기 싫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결혼할 배우자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짓궂은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잘 믿는지를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돼서 저 사람처럼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끔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이 친구 보고 되게 매사에 잘 웃어요. 되게 웃음소리도 호탕하고 재밌고. 근데 이 친구가 공수부대 출신이라 익스트림,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고,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하는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혼자 밥을 먹어도 재미있게 하하 웃으면서 참 이 유형에 맞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뭘 하더라도 즐거움을 찾고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권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는 20개, 30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로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도 지금 모든 것을 다 즐거움으로 삼아야 해요. 심지어는 때로 예배 시간이 길고 또 막 모르는 찬송 나오는 것까지도, 그리고 막 실수하는 것까지도 즐거움으로 삼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반찬 나오는 것도 참 즐거움으로, 야, 오늘 또 이런 반찬이 나왔네. 야, 이상하게 교회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그러면서 막 즐겁게, 모든 걸 즐겁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권태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탐색과 호기심입니다. 탐색과 호기심.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연예인들 관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남이 어떻게 살도 뭔 상관이야. 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삶에 집중하세요. 네 할 일이나 하세요. 여기 했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냐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탐색하고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그런 거를 자극하는 그런 프로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없다, 배우고 싶은 게 없다, 뭔가 이런 호기심이 없다,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연세가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세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찾아서 할 때 가슴이 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로운 거를 막 이제 저는 어저께 제가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를, 이렇게 스키니진 같은 청바지를 입었더니 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당신 이제 50, 60 다 돼가는 분이 무슨 스키니진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나는 그냥 편하게, 목욕실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그거 스판이라 이렇게 잘 드러나서 그거 입으려고 가지고 가는 거야. 입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딴 데 어디 가서 절대로 입지 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새로운 걸 막 시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걸 막 시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 보면 저는 이렇게
이게 신체 나이는 좀 들었어도 이렇게 정신적인 나이는 좀 건강한가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탐색하고 호기심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호기심을 갖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실까? 어떤 새로운 단어를 이야기하실까? 이걸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까? 막 탐구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기억하고 받아 적고 메모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영적 권태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방이 새로 바뀌잖아요. 그럼 사랑방 새로 바뀌면 이분들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또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도 경험해 보시고 나와 다른 사람인 거를 즐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권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소통이었습니다. 소통. 나는 당신의 이런 점이 나를 불편하게 해. 이런 점이 정말 이렇게 시들어지게 하고 이런 점에 당신이 실증이 느껴져 라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서로 짜증이 나고 그래 우리는 대화가 절대 안 돼. 어떤 부부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연예인인가? 하여튼 준연예인에 속하는 그런 분인데 저기래요. 그 부부싸움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큰 분들이라 아파트 전체에 너무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카톡이나 이런 문자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로 이제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혼 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다투더라도 우리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점이 힘들고 이렇게 해줬으면 바라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소통은 뭐지요? 영적인 소통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교제해 주시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소통이죠. 우리 신자들이 소통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없으면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싸우고 말만 하면 싸우니까 차라리 우리 말을 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은 더 관계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조절해서 아까 부부처럼 화를 내지 않으면서 잘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통해서 찾고, 주님이 나한테 이런 걸 기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소통할 때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죠. 헌신. 그 다음 필요한 거, 서로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헌신. 난 당신이 적어도 당신의 빨래 정도는 빨래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되죠.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빨래 벗어나는 걸 싫어한다면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할게 라고 해서 그 일에, 상대방이 원하는 그 일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 이걸로도 우리가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권태감이 왔다, 이제 신앙생활이 실증나고 옛날에 했던 것들이 다 짜증이 나고 시들해졌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권태기가 왔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즐겁고,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전하는 시간이 즐겁고 막 그랬었는데, 어쩔 때는 옛날에 했던 거 또 할까?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고 나쁜 건 아니죠. 옛날에 했던 거 또 할까? 이렇게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정말
힘들었을 때, 그리고 조기 은퇴 해야 하나? 그리고 이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권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데서 어떻게 벗어났나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목사지.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목사 하나 더 하라고 그냥 목사 딱지 붙여준 게 아니라, 분명히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영천교회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로, 나에게 부름받은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거를 생각하고 다시 열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그거를 감당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 20년 정도, 전도사 때 한 거 포함하면 더 되겠지만, 제가 2003년도 3월 10일인가 2월 10일인가 3월달 경우에 3월 9일인가 10일에 영천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해 왔으니까요. 그 이후로 20년간 왜 권태기가 없었겠어요? 아주 뺀질뺀질대면서 하라는 일 안 하고, 열심히 충성봉사 안 하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들 보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도대체 약발이 안 먹힌다 하면서 목회 그만둬야 되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 나의 부르심은 뭘까? 나의 부르심이 뭘까? 나의 부르심은 하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천교회 목사로 주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의미 있다고 하는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잘하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권태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오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거 아니라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요, 우리 김정자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영상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잘 다니시다가 타 교회를 갔다가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공개합니다만, 그분이 왔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영천교회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그래, 우린 집사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이랬겠어요? 집사님이 진짜 영천교회에 와도 되는지 주님하고 교제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이 영천교회에 있다고 느껴질 때 영천교회로 오세요. 안 그러면 맨날 무슨 일 따라서, 또 무슨 감정 따라서, 무슨 사건 따라서 교회를 옮겨 다닐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으로 영천교회에 왔다면 떠나고 갈 때도 영천교회 부르심이, 너는 이제 영천교회 그만 다녀라 라는 부르심을 들어야 딴 데로 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올 때 부르심이 있었다면 갈 때도 부르심이 있어야죠. 그러라 그랬어요, 제가요. 훌륭하죠. 저 그래서 여러 딴 교로 보낸 사람이에요, 제가요. 영천교회 그냥 오지 마시고 당신의 부르심을 확인하라고. 주님이 나를 영천교회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영천교회에 있을 수가 있고, 그때 시험이 들고 뭐가 할 때도, 그래, 주님이 나를 영천교회에 오라고 이곳에 있게 하신 거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는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한 교회에 몸담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들었던 시험이 다 옛날 일이 되고 추억이 되고 여러분이 성장의 발돋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문제 있을 때마다 도망 다니면 뭐가 돼요? 부르심 따라 다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부르심을 확인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천교회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를 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곧 내가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거를 적어놓고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2부 때는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가 권태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권태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그거 한번 찾아주세요. 계시록 2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아시잖아요. 누구를 할 때 뭔가 첫사랑이 있어. 영천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사랑, 여러분이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사랑, 여러분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랑, 그거잖아요. 네? 자,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뭐예요? 권태가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권태에 빠졌어요. 처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여기 3절만 했나요? 여기 3절, 2절도 보면은 여기 칭찬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행위와 수고로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 자칭 사대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고, 또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정말 좋은 거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디모데,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 젊은 목회자를 세워서 바울이 3년간 열심으로 제자 훈련시켜서 탄생된 교회가 이 교회잖아요. 애정도 많이 갖고 정말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4절에서 띡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너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표현하면 넌 권태에 빠졌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어. 처방도 내립니다. 7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네가 권태에 들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호르몬이 떨어졌나? 애정이 식었나? 너무 기대감이 컸나? 목표가 너무 형편없었나? 내가 어떤 훈련을 안 했나? 즐거움을, 엉뚱한 것을 찾았나? 너무 소통하지 않았나? 소통이 없었나? 헌신이 사그라들었나? 어디서 떨어져서 권태가 왔는지,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하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권태가 왔는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는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완전 유턴 돌아서는 거예요. 떨어지게 했던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중단하고 유턴하는 거예요. 되돌아서는 거예요. 목표가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다면 정말 근접할 만한, 도달할 만한 아주 근사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께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신앙훈련, 모든 운동도 정말 하시고, 새로운 즐거움을 영적인 일에 찾으시고, 이렇게 늘 성경 읽고 메시지 들을 때 탐구심,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도대체 뭘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고, 헌신을 안 했던 사람은 다시 여기로 나오잖아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첫사랑에 빠졌을 때 했던 행동들 있잖아. 처음에 주님이 너무 좋아서 했던 행동들, 그 행동을 회복하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강력하죠. 권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필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다 종합을 해서 우리 어디에서 내 소명이 약한지, 아니면 주재건이 희미한지, 아니면 어디서 문제인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발단이 됐는지, 무엇이 자꾸 나를 딴지 걸고 시비를 거는지 잘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거기서 돌이키고, 처음에 첫사랑 가졌을 때, 처음에 이렇게 시들지 않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실증나지 않았을 때 했던 그런 행동들을 하되, 이제는 그 정도 하면 도파민이 똑같이 유지되는 인간 실증나죠? 더 레벨업, 업그레이드해서 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 권태든지 어떤 권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권태가 있으신 분들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뭐 부부든지 친구 관계든지 직장이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열정이 시들어지고 게을러지고 실증났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더 잘해서 정말 우리의 열정이 더 나이가 들고 더 연세가 들고 주님 가까이 갈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열정이 식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시들어진 열정으로 주님과 관심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이런 것들도 시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시고, 실증 나지 않게 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한 열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서 주님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너 정말 이 어려움을, 영적 권태를 잘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이 권태라고 느끼는 모든 일에서 탈피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